언제 특별 새벽기도 중간에 왔고 또 본문도 딱 시편의 정중앙에 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는 말이 특별히 1, 2, 3절의 주요한 주제이고요. 5절서부터 보면 이미지가 확 바뀝니다. 상을 베푸시는 주인의 이미지가 5절, 6절의 주요한 이미지입니다. 4절이 이제 사실은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앞에 나와 있는 2, 3절에 있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하고는 완전히 극단적으로 대조가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죠. 그래서 중심 주제가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이 장면 이후로 이전에는 과거형처럼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경험적 고백이 이제 여기까지 이어진다면, 이제 5절 이후부터는 좀 더 미래지향적인 그런 말씀으로 전환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아마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이지만 뜻하지 않은 상황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때문에 내가 지금 푸른 초장을 소원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겠죠.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했다 이런 결론을 가지는 순간도 오고, 재정적으로도 헤어나오기 어려운 그런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모든 일이 어그러져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회복보다는 영혼이 소생하는 그런 경험보다는 외롭고 또 영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듯한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곁에 계신 거 맞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여러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나를 더 이상 찾지 않으시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시편 23편인데요. 시편 22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편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잘 반영해주는 그런 시편이기도 합니다. 22편 1절을 시작할 때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부르짖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죠. 이 시편 22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외치셨던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그게 이제 다윗도 그렇고 인생의 한 국면에서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에 대한 그 영적인 고통 이런 것들을 나타냈던 것인데요. 그런저런 여러 과정들을 지나면서 다윗은 결론적으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이 다름 아닌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에서가 아니라 어쩌면 가장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라고 느낄 만한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얼마나 굴곡진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살아보려고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10년 넘게 집을 떠나서 도망다니고 광야 어느 구석 가보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여기저기 피해 다니고 때로는 미친 사람 노릇하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전쟁터에서나 또 왕이 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반란과 여러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다 지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첫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시편 23편이 젊은 시절에
고백했던, 목자로서 고백했던 거라기보다는 인생의 여러 과정을 다 지난 다음에 되돌아보면서 하는 고백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사망의 깊은 어둠의 골짜기를 그 지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라는 일종의 어떤 미래적 신뢰가 아니라 지금까지 해 오셨던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떤 곳일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우선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번역했지만 이 사망이라는 것이 실존적 죽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 문법적으로는 가장 깊은 어둠, 이런 걸로 번역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주 깊은 어둠의 골짜기를 지난다. 어떤 특정한 장소라기보다는 하나님조차도 찾을 수 없을 만큼 짙은 어둠의 시간들을 지나는 그런 상황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주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이미지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삶 가운데서 또 잘 묻어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여러 형태의 골짜기와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계곡들을 항시적으로 보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여러 이야기들이 골짜기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삼손 하면 소렛 골짜기에서 일어났던 여러 일들을 삼손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엘라 골짜기라는 곳이죠. 그래서 그 골짜기는 큰 산과 산 사이에 난 계곡길이기도 하고, 그게 생각보다는 꽤 넓은 길이기도 하고, 또 유대 광야가 워낙 산세가 있기 때문에 그 산과 산 사이에 있는 좁고 길다란 그런 계곡길을 지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동쪽이 이렇게 높고 밑으로 한참 내려와서 평지가 나옵니다. 그러니 이제 유대 광야와 산지에서 평지로 블레셋 평야, 뭐 이스라엘 평야 이런 것들이 이쪽 서쪽 평지에 있잖아요. 그 내려가는 그 길목들이 골짜기들을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삶의 여러 여정들이 그 중간 어느 지점에선가 많은 말들이 나오고 사건들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근데 계곡이나 골짜기들은 우리가 보통은 그냥 평소에 건기가 되면 바짝 말라 있는 곳이고, 우기가 되면 비가 오면 비가 이제 옴으로써 거기에 강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와디 혹은 계절천이라고 부르죠. 성경의 여러 사건들도 보면 바짝 말라 있는 동안 그 계곡에서 싸우는 장면들이 좀 나옵니다. 사사 드보라 이야기라든지 그런 거 보면 시스라가 막 쳐들어왔을 때 골짜기에서 병거를 타고 하다가 뭘 만납니까? 비를 만나죠. 비를 만나니까 그 병거들이 전혀 쓸모가 없게 되는 그런 경우들인데, 이게 바짝 말라 있는 골짜기 길이기 때문에 그게 건기가 되면 평소에는 길이 됩니다. 사람들이 그 길로 다니기도 하고, 뭐 푸른 들판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거기서 텐트 치고 야영도 하고 생활의 환경입니다. 비가 안 오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뜻하지 않은 비가 옵니다. 일기예보가 없던 시절이니까 뜻하지 않게 비를 갑자기 만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는 여기에 비가 오는 건 아닌데 저 위에 산악지대에서 비가 오면 그게 우리로 치면 많이 오는 비는 아니에요. 우리는 뭐 1시간에 뭐 20mm가 왔습니다, 이렇게 30mm가 왔습니다 뉴스에 나지만 그렇게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바짝 한번
스콜성으로 비가 샥 내리고 나면 그 물이 계곡으로 막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래서 9개월 동안 바짝 말라 있는 그 계곡 골짜기의 사망 원인 1위가 홍수입니다. 황무지 광야인데 많은 사람들이 물 때문에 지금도 죽습니다. 양을 치고 그 길을 다니는데 갑자기 비를 만나면, 여기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상류에서 비가 오면 그걸 피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급류에 휩쓸려서 양들을 모두 잃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만나죠. 여러분, 그 요르단에 페트라라는 유적지가 있죠. 그게 이제 그 산속 그 바위 계곡 사이를 지나서 들어가면 바위를 깎아서 성을 만들어 놓은 그런 곳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이죠. 새로 만든 7대 불가사의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안 가봤습니다만은 아주 훌륭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계곡길에서 예전에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상류에서 비가 온 거죠. 관광객들이 그 계곡으로 쭉 걸어가다가 그 휩쓸려 내려오는 물을 만나서 실제로 관광객 한 50여 명이 그 사막 바닥에서 휩쓸려서 다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그것은 정말 인생에 예기치 않았던 그런 상황을 만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는 그 위협을 느낀다라는 거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게 삶의 잔이긴 하지만 삶 가운데 뜻하지 않은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을 만큼 휘몰아치는 그런 고난과 고통의 순간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한번 몰려오기 시작하면 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급변하는 어떤 계곡의 환경, 변화무쌍한 어떤 기후, 예기치 않은 비, 죽음의 공포, 이런 것들이 어쩌면 죽음에 가까운 가장 어두운 계곡을 지나는 우리들이 한 번씩 만나게 되는 그런 환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제 거제도에서 목회하는 한 그 후배 목사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개척을 했고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한 10몇 년 선교 이제 후원 지원 사역을 쭉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개척 사역으로 부르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사실 생계가 되겠습니까? 쉽지 않은, 이제 남편은 목회하고 사모님은 일하고 그렇게 쭉 지내시다가 최근에 이제 그 삶도 너무 힘들었는데, 최근에 그 사모님이 뇌에 어떤 중요한 어떤 질병이 발견돼서 그 생계마저도 끊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아이는 대학을 보내야 되고 이런저런 말들을 다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좀 차근차근 하시지, 왜 인생의 고난 한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휘몰아치듯이 소위 경상도 말로 이렇게까지 닦아 세우십니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인생이 어쩌면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저도 멀쩡해 보이지만 그런 참 어둠의 시간들도 꽤 지나오고, 그러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길들을 발견해 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좀 생각이 났었습니다. 제가 박사학위를 마치고 논문을 다 쓰고
논문의 마지막은 그 감사한 것들을 쓰는 첫 번째 서문을 마지막으로 쓰거든요. 그 마지막 말을 어떻게 쓸까 이렇게 생각할 때 제 책에 쓴 내용이 바로 시편 23편 4절이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당신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항상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썼던 거를 제가 찾아서 봤는데, 어쩌면 저의 11년에 걸친 유학 공부 그리고 13년에 걸친 미국 생활을 마감하면서 제 마음에 품었던 마음이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앞으로도 또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또 만나겠죠. 그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나를 돌보시고 지켜오셨던 하나님이 또 앞으로도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시편 23편 4절부터 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전환점이 나오는데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시편 23편의 정중앙에 있는 말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글자 수까지도 똑같습니다. 딱 중간에 놔두고 앞과 뒤가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변화가 있냐면 3인칭에서 2인칭으로 극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이렇게 고백했다면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실패하고 좌절한 순간에, 캄캄한 어둠의 순간을 지날 때 우리가 느끼는 느낌이 뭐냐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내게서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캄캄한 어둠에 나를 찾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되는 것이 현실적, 느낌적 느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정반대로 말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캄캄한 어둠의 시간들을 지날 때 돌아보면 그때 외롭고 힘들었던 것 같은데, 돌아보면 그때 더 하나님을 깊이 찾았고, 그때 하나님이 더 많이 만져주셨고, 그때 기적도 많이 베푸셨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돈이 하나도 없을 때는 진짜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쌀을 갖다 주시는 은혜들을 많이 누렸는데, 이제 돈이 좀 생기고 나면 그런 은혜가 별로 기대가 되지도 않고, 또 그걸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해요. 진짜 어려움의 시간에 그때 하나님이 더 가까이 와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을 만나실 거예요. 그때에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나는 동안에는 고통스럽고 힘든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길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여기에 고통의 한가운데 죽치고 앉아 있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 고통의 길을 지나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이 실제보다 크게 내 마음에 오기 때문이에요. 걱정이 더 많아요. 사건은 하나인데 걱정은 산멀리 쌓아가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길도 지나가는 길이다. 또 한편으로는 실체가 없는 길이에요. 죽음에 그림자가 있는 길이잖아요. 그림자가 있는 길이잖아요. 사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자의 그림자를 두려워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실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실체는 뭐냐 하면 죽음이 아니라 곁에 계시는 주님입니다.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막대기를 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이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몽둥이고요, 대적들이 오면 쫓아내는 거고, 하나는 지팡이로 양들이 옆으로 셀까 떨어질까 그걸 돌보면서 또 어려움에 빠지면 갈고리처럼 된 지팡이로 건져 올리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막대기와 지팡이는 대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길을 똑바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거기가 어디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곳이 사망의 캄캄한 어둠의 길이구나라고 생각할 뿐이지, 주님은 뜻을 가지고 길을 정하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더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무엇이 있어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캄캄한 어둠,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도 모르는 순간이라고 생각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손을 놓칠지라도 주님은 당신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내 손 붙잡아 주실 겁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오히려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오히려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